한량 없는 측량 없는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 놀라운 신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주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며 살아갈지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번 주가 좀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특별히 사순절 영적 여정으로 시작한 다니엘 영성 기도 노트를 하루 3번 여러분이 잘 실천했는가, 요거 좀 물어보고 싶어서 주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기도 나눔 소그룹 가운데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끌어가면서 이 사순절 영적 여정을 잘 하고 계시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그 축복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합시다. 깊은 기도를 경험합시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인도하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시작에 했던 고민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1월과 2월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4시간 주의 성령에 이끌리고 그 흐름에 삶을 맡기면서 24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너의 삶에는 열매가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삶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사순절은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고난의 절기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깨어있는 믿음의 선배들, 깨어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현 시대의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영성일기라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이것을 이 훈련을 세워가기까지 해답을 주었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순절 영적 여정에 우리도 이 기도문을 쓰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나 루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다른 분들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갈망, 또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도전,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깨어 살아가는 분들이 고민하고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임재는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능력, 복음의 전파, 신앙의 미래와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능력이 생기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야 그 능력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까닭은 주님과의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그 임재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비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끼쳤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은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미 깨어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깨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질 때 우리도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교제 없이는 물이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들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다 섬기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모세는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던지고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게 해서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3,000명가량을 처단합니다. 3,000명이라 하니까 너무 대단한 숫자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 전 민족이 멸망당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의 분노 안에 멸망당할 수 있기에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급박하게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모세의 기도가 대단하긴 했지만 누구나 내 앞에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 스스로의 죄 가운데 그들이 버려질 것이다. 이 엄청난 비극이고 피비린내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생명의 기도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족속을 내가 멸해 주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라. 하지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여 나는 가나안 땅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 앞에서, 그들의 죄악 앞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테니 너희끼리 가. 맘상한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맘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여러분,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담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마음으로 아무 장식품도 몸에 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슬퍼했어요. 참담해했어요. 무슨 말이죠?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설교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이해, 바로 그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다는 데까지 깨닫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방에서 승리하는 것, 전쟁에 승리하는 것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거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는 한국교회. 그러나 그런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또 24시간 이 예배 자리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고민 속에서 하는 영적인 여정의 훈련이 이것이에요. 뭐 하려고 기도문을 3번씩 써라 그러고요. 뭐 하려고 여러분 기도 소그룹을 묶어가지고 서로 나누라고 해요. 귀찮게. 여러분, 올해 사순절에 우리가 고민하고 회복하고 붙들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없이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텐데 주님 그 삶 좀 살고 싶어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속에서 24시간 함께 그렇게 주님과 살아가면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대학 시절에 보았던 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된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거, 이 책 읽고 나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대학 시절에 보았던 이 책이라서 그런지 그때와는 다르게 또 다른 깊이로 이 책의 내용이 느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1611년에 태어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소망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인생의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프랑스 로렌느 지방 근방에서 일어난 격렬한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만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회계원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면서 평범하게, 그저 평범하고 그 삶도 뭔가 똑부러지는 삶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에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매 순간 있으시길 바라요.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 나뭇잎은 떨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 이것을 크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새봄을 맞아서 새싹이 돋고 우리 동네에도 홍매화가 지금 피듯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듯 이 주인공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50세가 되어서 맨발의 까르멜 수도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평신도 수도사로서 입회해서 15년 동안에 주방 일과 샌들 고치는 일을 담당하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이 평신도 수도사, 여러분 수도사에도 이런 목회자급 되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가서 또 수도하는 그런 평신도 수도사.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목회적 일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더 영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평신도 수도사였지만 그의 직책과 역할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격과 영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도의 원장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과 이 로렌스라는 이 로렌스 형제라 그러죠. 이 사람과 편지를 교환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편지를 엮어가지고 만든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근데 이 수도원의 원장이 왜 이 책을 만들었는가? 당시에 수도원도 타락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 하면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늘 기도 생활에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엔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교회가 타락하자 오로지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떠나 숨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죠. 사막에 숨어든 수도살이들이라고 합니다. 주 3세기경 이집트 스케티스 사막으로 중심으로 한 은둔 수도사들, 때로는 금욕주의자들. 그들은 굴을 파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점차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해서 이제 한참 수도원이 성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과만 만나려고 했던 그 시작에는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모이다 보니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처음 목적은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하려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이 수도원에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생겨납니다. 세상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수도원 원장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던 수도원에 그 영성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는 보잘것없는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매번 기도만 하고 매번 어떤 영적인 자리에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편지를 교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내서 타락하는 수도원의 영성의 회복의 자료로 쓰게 된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지혜를 이 책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에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로는 결단하기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기고요, 세 번째로는 버리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기, 생각하기, 버리기.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 남은 생애 동안에 이거 잘 실천하면 오늘 소개한 이 로렌스 형제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방에 부엌 일만 봤다니까요, 남의 샌들 고치고 허드렛 일만 하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이분이 가르쳐준 비결이 결단하기, 생각하기, 버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줄기차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을 다 버립니다. 첫 번째로 결단하기는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신 거예요. 이제 변함없으셔야 합니다. 이 로렌스는 밥을 짓고 부엌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엌 일을 하고 살림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수도사들은 하루 3번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요한 시간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부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먹여야 되잖아요.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엌 일을 통해서 은혜가 없어요. 또 그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수도원 생활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을 정합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부엌 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로렌스 형제는 천성적으로 그 일을 끔찍이 싫어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뒤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기쁘게 감당했다. 어떻게 해서 기쁘게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후에는 이제 무슨 일을 맡아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엌의 일이든, 그게 남들 하지 않는 일이든, 그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이 결단 후에 점점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면, 띄워주십시오.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로렌스 형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보시할 문장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천성을 더 많이 거스르는 일일수록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이 점점 더 고귀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천성을 거스린다는 게 뭐죠? 내 성격이 안 맞는 일. 아유, 내 취미가 아니야. 내 성격이 아니야. 아유, 내가 해본 일이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일수록 더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인 줄 알았대요. 계속 읽습니다. 또한 아무리 보잘것없고 시시한 일이라도 자신이 드리는 헌신의 가치를 전혀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사실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 일 자체를 보시기보다, 일 못해도 돼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 우리가 수행하는 일에서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직분과 가정에서 하는 일들과 그 어떤 사소한 일들까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일을 통해서 보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못해도 그 일을 맡았으면, 못해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마음으로 그 일 감당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모든 맡은 사역을 그렇게만 감당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만난다면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천성을 거스를 정도로 내가 지극히 싫어하는 그런 일이어도, 아주 시시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로렌스 형제는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리라.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 감당하리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결단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생각하기는 뭐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줄기차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줄기차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져야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늘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 생각 속에 늘 잠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주님을 얼만큼 생각하세요? 이제 좀 3번 기도문 쓰자 그럴 때 그때 잠깐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줄기차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자리가 있어요.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하는 사람은 줄기차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줄기차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상에도 예외 없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들였다는 거예요. 줄기차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로렌스 형제는 마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어떤 장소에 만든 게 아니고요. 그것도 대단하죠. 이제 다니엘 영성 기도 노트 한번 써봅시다 해서 여러분 가정에나 조용한 그 기도 공간 만드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마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다. 무슨 말일까? 또 관련된 내용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시시때때로 일상에서 물러나 따뜻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된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마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면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기도의 골방에 있어요. 그럼 잠깐 시시때때로 그 일상 속에서도 그 마음의 골방에 잠깐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에는 이미 기도의 골방에 있어요. 만남 속에서도 잠깐 그 마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도의 골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방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과 그 골방에서 대화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로 생각하기인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줄기차게 생각하는 삶, 저와 여러분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혜는 버리기였습니다. 버리기. 이 버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영적, 신체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모두 버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체적 쾌락, 영적으로도 쾌락을 원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나만을 위한 자리가 그런 자리겠죠. 신체적 쾌락, 우리의 육체적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죠. 이걸 추구하려는 의지, 그런 행동도 버려야 되겠지만 그걸 추구하려는 의지를 모두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서 완전한 이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추구하는 의지까지도 다 버리면 나머지 순수하게 남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번 하루 3번의 기도 노트 여러분 이제 4일 동안 써 보셨을 거예요. 아직 못 쓰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별것 아닌데도 우리의 삶이 조금 이렇게 수정이 돼요. 시간표가 조정이 되고요. 마음이 이렇게 마음가짐이 또 바르게 되고요. 삶이 단순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내서 기도문을 쓰면서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기도문 쓰는 시간 뭐 짧게 10분만 잡아도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뭔가 다른 것을 멈추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낸다는 건 뭐죠? 다른 데 시간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내가 시간을 썼는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데 시간을 뺀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우리의 습관 안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4일간 기도문을 쓰면서도 느껴지더라니까요. 근데 그 불필요한 여러 가지 습관이나 행동이나 시간 쓰는 일들이나 세상을 닮아가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행위를 떠나서 그 행위를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배부르고 싶고, 조금 더 세상 거 누리고 싶고, 그걸 하고 싶은 의지. 근데 그 의지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그 불순한 의지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하나님 사랑의 의지, 그 하나님 사랑의 의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로렌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줄기차게 하나님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불필요한 행위와 의지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의 중심엔 하나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붙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로렌스 형제가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제 내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 줄기차게 하나님만 생각하리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세속적인 욕심과 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의지만 가지고 살리라.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는 하루는 잊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시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간 하루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처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이런 말도 마지막으로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 하신다면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옥으로 보내도 염려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옥이 낙원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나를 보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로 가득 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과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지옥 같은 자리가 있을지라도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바꿔버리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미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은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사순절의 시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법을 깨우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 속에 살아가고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정말로 천국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작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4시간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성의 비결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줄기차게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임재 속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가득히 누리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